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경비와 찬양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네,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 서 있어야 된다. 경주자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농부들이 여름에 그 어렵고 힘든 지점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텨내는 것처럼 그렇게 버텨내야 된다. 어떤 도전과 반대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수많은 그 포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지를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지 종국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 가지 이유,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앞에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어떤 것들은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 그 능력, 그 에너지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누구 안에서 굳게 서라고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이런 개념이에요. 승리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승리의 개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주 안에서 이 모든 환경을 바라봐라. 주 안에서 끝까지 버텨내라. 주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그 승리의 효력은 지속적일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한다.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곧 우리의 승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범대학을 나온 30대 여교사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이라는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청소년 중에 아주 불량한 학생이 그 슬레이트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이 선생님의 등뼈를 아주 큰 힘으로 내리친 거예요. 등뼈에 골절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여러분 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학생이 믿고 증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울한 마음에 아주 낙심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병원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이 큰 병원을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기쁨으로 청소하고 또 찬송 부르면서 지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흑인 청소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 흑인 청소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는 낙심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울해 있는가? 왜 나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고지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같이 불러봅시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기가 주님 안에 들어오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종국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이 악한 낮은 상태의 몸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주님 안에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승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히윗이라는 이 선생님에게 찬송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그 평생을 공직 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이분은 여러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내 임금 대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찬송 여러분 아십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송 아십니까?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찬송을 지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문.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승리를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분은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질병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절케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환경을 통치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을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그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권사님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수고를 다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두 분 권사님이 여러 가지 다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권사님들 밑에, 어떤 사람은 저 순두개 권사님 밑에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흔들거리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2절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순 두 개예요.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순 두 개. 예,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순이란 말은 같은, 같이 이런 말이에요. 멍에를 같이 앉아. 멍에를 같이 앉아. 순이란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심쓰던 자 이렇게 얘기해서 쉬나 들레오 여기도 순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들 시네르고스라는 여기도 순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함께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순이라는 순 두 개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다고요? 함께 5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o live in harmony. 하모니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조화가 하모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두계 권사님, 유오디아 권사님 하모니를 이루십시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보의 주자예요. 이 악장이 나와가지고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보에에게 A음, 라음을 소리내도록 해요. 그러면 모든 관악기, 현악기가 그 라음에 다 조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할 때 정말 멋있는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음을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감정, 내 기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조율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조율하고 튜닝하는 것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모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오디아 순두계 권사님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권하다는 단어를 각자에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의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관계 속에는 각자가 조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남편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튜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나인 아내도 자기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직장에 그 고과장의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바꿔야 돼. 물론 그 사람이 조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나도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가 말도 험하게 하고 그 사람이 조율돼야 돼.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조율될 거 있어. 내 알아. 그런데 너도 조율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옳아. 나는 조율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사람도 조율되고 그 다음 누구도 조율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율돼. 따라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나도 조율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럴 때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의 문제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장점이 되고 다양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나에게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디퍼런스 다릅니다. 근데 디퍼런스가 곧 롱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MBTI 그 성격 유형 검사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근거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들을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근거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어떤 외부 설계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절차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옷 몇 가지 챙겨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다가 저 서울 가다가 강릉으로도 좀 들릴 수 있고 바다가 떠오르면 바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양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옷을 다 철저하게 가방에다 깨끗하게 정돈해 놔야 되겠고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야지 왜 강릉에 갔다가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옳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옳습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만 옳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책을 보면 한 15가지를 딱 펼쳐놓고 그냥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책을 보더라도 2-3가지를 가지런하게 놓고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챙겨서 설거지하고 잠들어야 돼요. 저는 피곤하면 그냥 거기다 놓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은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 식으로만 하면 저희 집이 완전히 거지 소굴이 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장점이 되고 집안이 정리가 되고 보기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되고 다양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그다음 뭐예요?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높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데, 두 분 권사님들 그래도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는 최고의 권위자니까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은 나는 권사로서 오랫동안 교회의 모든 것을 아니까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경륜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에게 코칭을 받아야 되고, 이 슈퍼비전이라고 그래요. 상담사도 때때로는 자기 슈퍼바이저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주기적으로 자기 슈퍼바이저에게, 그 권위자에게 자기의 심리를 상담받아야 돼요. 훌륭한 야구 선수라 할지라도, 탁구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코치, 감독에게 코칭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에게 슈퍼비전, 슈퍼바이징 또는 코칭을 받아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조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다 안다는 식의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제가 조언을 받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계속하여서 이런 영적인 권위자들로부터 조언과 코칭을 받아 나갈 때 여러분의 훌륭한 탁월한 그 재능들이 발휘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박사 그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 교수님으로부터 슈퍼바이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문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잘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모니를 일으킬 수가 있느냐 하면 그 형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형편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어디를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제 친구 강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악하는 친구고 지휘자고 작곡가인데, 제가 대학교 휴학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인데 제가 노래를 교회에 가서 쫙 부르는데 이 친구는 음악가예요. 와가지고 화음을 테너를 쫙 맞춰주는데 여러분 노래가 멋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남편이 딱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내가 화음을 쫙 맞춰주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에서 목자가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하모니를 탁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직장에 가서도 우리 상사가 과장님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 날 투덜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모니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거기 별표를 쓰기 바랍니다. 수능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예, 주 안에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약속,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확 침몰되고 빠져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월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목졸라 질식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근심이 나를 목졸라서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질식시키는 것이 있는데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 텍사스에 보면 물류 그 회사가 많은데요. 그 냉동 그 큰 차들 있지 않습니까? 냉동차. 근데 한 직원이 그 안에서 일하는데 다른 그 동료들이 뭐 일이 있다고 다 퇴근해버렸어요, 미리. 그런데 이 냉동차 안에 들어있는 직원이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잠가놓고 다 퇴근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차 안에 있는 이 직원이 막 두들기고 소리치고 막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직원이 동사한 모습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차는 고장난 차이기 때문에 그 냉동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영상 11도예요. 영상 11도에 동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기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쭈그러서 동사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얼어 죽고 있다. 근심이 그를 목졸라 죽게 만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 그 집사람이 메리노 병원에서 암이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해라 진단받았고요. 우리 큰애는 다쳤고요. 우리 막내는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3중으로 막 몰려오니까 이게 목사 안수 받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막 애는 막 울지요. 애는 입원해 있지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서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세 번 외우고 100번을 외우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 다 사라지는 것을 체험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는 염려 근심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께서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안 맡길 거예요. 이런 태도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맡기세요. 예,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 문제, 그 해결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죠. 근심한다고 해결되면 밤새도록 근심할 거예요. 근심은 제 은사예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그릇된 생각은 불안과 실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신령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생각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옳은 생각을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경건한 것, 좀 이렇게 고결하고 거룩한 것, 참 그거 고결한 생각인가? 경건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경건한 것, 고결한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옳은 것,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언하겠습니다. 집사님, 그 생각은 옳은 것 아닙니다. 경건한 것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해 나갈 때 귀하게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습니까? 목사가 볼 때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그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운명이 인생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찬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간에 거룩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그것을 밀쳐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선택할 때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생각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마음을 나쁜 생각들로 채울 것이다. 마음이 비워져 있는 일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루터가 얘기했어요.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새가 둥지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지나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옳은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 덕스러운 것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걸 보아요. 빨리 안 마치나? 아이 그만 좀 하지. 생각이 지나가요. 그래도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전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모니를 만들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존귀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 저도 걱정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걱정되죠. 자녀들도 결혼시켜야지 걱정스럽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심들이 있는데 주님께 남편도 자녀들도 걱정도 다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제 밀쳐내십시오. 큰일 났다. 이 회사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